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다해 갈 때에 이제 그 유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함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끝맺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끝맺음이라는 제목으로 성부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끝맺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카센터라든지 또 어떤 또 철강 회사라든지 이런 철을 다루고 도구를 다루는 이런 벤치라든지 또 몽키라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사를 감는 그런 어떤 도구들,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각각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연장을 있던 자리에다가 탁탁탁 꼽아둡니다. 제가 20대 때 철강 회사에서 한 2년 일을 할 때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더라고요.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공구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놔둬라. 그래야 내일 또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면 그 책임자가 되게 혼을 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일은 끝맺음을 잘 해야만 내일의 시작이 순조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유리테이프를 쓰고 나서 제일 끝부분을 약간 접어놓고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찾을 때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붙여놔 버리면 정작 급하게 써야 될 때 어디가 끝인지 찾는다고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잘 매듭 짓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잘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서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서요, 처음부터 거의 마칠 때까지는 이겼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몇 분만 견디면 이제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역전패를 해버렸습니다. 방심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방심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끝까지 매듭을 짓지를 못하고 그 짧은 마지막 그 시간을 방심해버리고 그렇게 소홀하게 할 때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날을 매듭을 잘 못 지으면 새로운 한 해가 복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맺음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을 맺는 이 삶이 복된 삶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생을 마무리하는 이 끝맺음을 잘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바울의 이 생을 바울이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름다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아름다운 끝맺음. 여러분, 끝맺음은 뭐냐면 부케의 리본입니다. 부케의 리본이 바로 생애의 끝맺음입니다. 이전에 유학할 때 우리 그 총장님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설교학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결론을 잘 맺어라. 결론은 부케의 리본이다. 부케를 이렇게 꽃을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모아놨는데 리본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그 꽃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부케가 되지 못한다. 꽃다발이 되지 못한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서론 본론을 잘해도 마지막에 결론을 딱 이렇게 매듭을 딱 리본을 메어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이상한 설교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맺음을 잘 못하면 이 리본이 없는 이 꽃다발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 값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맺음을 잘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끝맺음을 잘했냐면 신앙의 끝맺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그 신앙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맺음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상급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끝맺음을 잘 하는지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상급을 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그 상급, 의의 면류관을 그의 상급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고 못 먹고 매 맞고 배가 파선하고 돌에 맞고 너무나 고통을 당했지만 어떻게 그가 이 신앙의 끝맺음을 잘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끝맺음은 첫째가 신앙의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도중에 탈락하고 낙오됐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맺음을 잘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끝까지 사명에 집중한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 그는 어떤 일에 전념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2절, 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는 무슨 사명을 위한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경주는 목표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을 바로 보고 가야 돼요. 100m 선수든지 2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든지 마라톤 선수든지 간에 아무리 자기가 빨리 뛰고 열심히 해도 뭐가 틀리면 의미가 없죠?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쌓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이 신앙의 길, 그의 평생의 그의 삶을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끝맺음을 잘 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항상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끝맺음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강건했다고요? 주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했대.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사랑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끝맺음을 잘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은 남았는데, 직분은 남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흐려졌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 걸어온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령의 열정.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믿음을 키우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숨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전혀 쓸모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어떤 삶을요?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받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키워주고 세워주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이것이 끝맺음을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신앙의 끝맺음을 잘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끝맺음을 잘했느냐, 또 우리는 어떤 끝맺음을 잘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삶의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제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 바울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날씨가 추워졌나 봐요. 그래, 옷이 필요해서 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그가 보는 책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성경부 교재가 뭐냐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다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의 끝맺음을 잘 하려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다 움켜쥐고 가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움켜쥐고 가면 걸거쳐요. 방해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을 잘 선별하는 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가지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애써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가위로 도려내야 되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비교적 쓸모없이 그냥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가지들은 도려내줘야 정작 열매를 매달고 있는 이 가지가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을, 내가 쓸데없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도려내고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에다가 집중하는 이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허물진 과거는 잊어라.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허물진 과거는 잊어버려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안고 트라우마로 가지고 내가 지난해 이랬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게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려라? 허물진 과거, 유쾌하지 않은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잊어버려라.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작동한다고요? 성숙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의 새로운 한 해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일에 디딤돌,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거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온
아픔이고 상처든간 아니면 또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 허물진 과거에 여러분이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것도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 자, 밟고 성숙하자, 성장하자.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한 삶의 순간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거두었던 열매들의 현장, 좋은 추억들, 기억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지난해 이런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자양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학을 시작할 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창시절에 농구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신학을 한다는 것 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한국말로 신학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아는 선배님이 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해봐라 할 때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 나 자신 없어요 했는데 이 선배가 저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종규야 너 농구할 때 잘했잖아. 내가 알기로 너는 잘했었잖아. 네 분야에서 네가 두각을 나타냈었잖아. 그러니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분야에 네가 또 뛰어들면 그 열심을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이 분야에서도 네가 두각을 나타낼 거로 나는 믿는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추억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 내가 전에 내가 몸담았던 이 운동선수, 농구선수의 삶 속에서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어. 인정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보자. 남보다 2배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책 보고 더 애우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전에 어릴 때 제가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또 성숙하고 발전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귀한 영양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거두었던 열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었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힘을 줬었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유익을 끼쳤지.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 그것들을 취하여서 올 한 해도 이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정진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관계의 끝맺음을 잘 했습니다. 이 관계의 끝맺음을 잘 했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떤 관계를 점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가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줄 거라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끝까지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이 보호의 확신, 구원의 확신, 공급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두려워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도우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내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염려에 빠져요. 그러나 인생이 특별히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요한복음 8장 28절일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이 놀라운 이 원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내 전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악한 자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상적으로 복구시키고 잘 되었다면 더 힘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슨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 일명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는 이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 있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이 부가, 이 돈이, 이 부귀영화가 그의 내세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행복할 것 같죠, 이 인생.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이 인생의 최후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 허사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보셔야 되고 세상의 인생들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모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며 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너는 그걸 몰랐지.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단다. 그것을 오늘날 인생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농사가 안 됩니다. 자꾸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뭘 점검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라. 너희들 이상하지, 농사지어도 자꾸 흉년이 들지, 이상하지, 건강관리에도 병이 들지, 이상하지, 돈을 모아도 가난해지지, 이상하지.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단다. 학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은 너희 집 가꾸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내 집, 내 성전은 아직도 완공도 안 하고 저렇게 처박아 두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뭐가 들게 했다고요? 한재. 한재가 뭐죠? 한재가 뭘까요?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를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야 되는 관계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속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 땅의 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은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가지고 양탄자 깔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뭘 살피라고요?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쓸모없이 될 거다. 아무리 수고해봐라. 내가 다 흩어버리고 다 파토를 낳아버릴 거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바로 세워질 수 없고요. 경비를 쓰는 사람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보초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7절에 중요한 단어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그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이 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싫어했던 사람.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전도하러 안 나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마가가 같이 갔었다고요. 바나바의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도중에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나 돌아갈래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체말로 바울이 뻥 찐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가다가 자기 혼자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바나바하고 같이 또 복음 전도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나 저 사람 같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절대로 저 양반이나 같이 안 간다고. 그래서 바나바가 참 좀 한번 용서해 주자고.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바울은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당신하고 두 사람 가라고 나는 따로 가겠다고. 그래서 대판 싸웠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바울의 어떤 면에서 은인입니다. 바울이 고향에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 선생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사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 사도들하고 친교를 가지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근데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의 친척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헤어졌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생을 정리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모든 걸 다 이제 끝맺음을 잘 합니다. 정리를 다 합니다.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매였던 것 다 풀면서 그의 관계를 이제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렇죠. 이 악한 인생이 있었는데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자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다 용서합니다. 다 관계를 깨끗하게 끝맺음을 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갚고 매인 것은 풀고 얽힌 것도 다 푸는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작은 것이나마 갚아야 되고요. 매여 있고 싸워서 얽혀 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풀 건 풀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기면서 잘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맺음에 실패해서 낭패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맺음을 잘못해서 이 땅에 등장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골리앗,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요. 거의 3m나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거구였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이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어디에 남겨뒀다고요? 가드에. 아까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죠. 자,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전의 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얼마나 남았다고요? 약간 남겨두고 끝맺음을 잘 못한 거예요. 마무리를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야 뭐, 이까짓 것 뭐 하고 약간 남겨둔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되어서 큰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의 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끝맺음을 잘 못하면 새로운 시작에 화근이 됩니다. 결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끝맺음을 잘 못하면 새로운 시작에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1월 1일 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끝맺음을 잘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는 이 세 가지 끝맺음을 잘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 끝맺음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끝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하라. 두 번째가 아름다운 삶의 끝맺음을 잘하라. 가지치기 잘하라. 쓸데없는 것들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름다운 관계의 끝맺음, 하나님과의 관계 살피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 하면 이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해 동안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